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생명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삶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신 것을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의 나라죠. 영원한 거룩함의 나라. 그 다음에 땅의 나라는 제2의 나라죠. 근데 땅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는 영생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한 이 천지의 창조 이야기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한 있는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분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본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엘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엘 제도. 자,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령으로 주었어요.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키게 하고 영토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권을 지키게 했던 기본적인 제도를 고엘 제도라. 그러면 고엘 제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에서부터 레위기 25장 25절에, 아니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땅의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너희는 그것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례를 또 정해줬어요. 농사를 지고 쉬게 하는 때가 있고 농사를 6년 졌으면 7년째 되는 애는 그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농사 짓는 법과 농사의 그 소확물을 거둬서는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작농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농사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은 누구든지 자기가 돈이 많다고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하와이를 가보니까 감에 가보니까 감의 땅은 전부 다 미국 정부 소유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50년 동안 임대를 해줍니다. 50년 동안 임대해주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 개인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50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죠. 성경에 땅의 소유권을 5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7, 7이 49, 7년 7번,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말합니까? 희년의 해라. 희년의 해는 무엇입니까? 원 소유로 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나에게 100평을 가지고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50년째 되는 동안에 내가 10,000평을 소유했다. 그러면 10,000평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 조건 없이 원소유자에게 다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년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해는 우리는 7월 1일 나팔절 정오 12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신년의 해에는 종도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되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소유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땅의 소유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고일제도를 크게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후손의 기업입니다. 후손의 기업.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를 잇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업을 절대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룻기서에도 보면은 룻기가 엘리멜렉이 나무와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말론과 기룬이 거기서 죽고 두 자부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들에 돌아와서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의 기업을 잇게 해가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이 바로 땅과 후손에 대한 얘기인데, 땅은 뭐냐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생명. 그러면 구원에 우리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천국의 나라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그곳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자만 가느냐? 생명을 가진 자만 갑니다. 사망 안에 거하는 자, 죽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자입니다. 영의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가 첫 열매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 붙은 우리니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생명의 기업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왜냐하면은 창세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룻기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족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족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계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인 계보인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여리고성의 살몬의 아내인 라합. 세 번째는 보아스의 부인이면서 나오미의 며느리인 우리 룻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 요셉의 부인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말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유다는 누구나 하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예, 야곱의 넷째 아들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뭐를 잘하냐면 언변이 좋아요. 운변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라면 애굽에 가서도 아주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이렇게 식량을 가져올 때도 유다가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언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유다는 우리 좀 보면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성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독창적인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화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융화되는 성격은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했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형제 11번째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여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은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저 우리를 시게 하는 자, 저 자를 죽이자 하고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유다도 반대를 하죠. 죽이지 말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를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를 넣어놓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요셉이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잠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딘가 멀리 아마 출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우리가 팔자.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서 우리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다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서는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러한 동생을 팔아먹는 그 형제들의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유다는 분노해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형제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그런 파렴치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나안에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가나안에 가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다가 수아의 딸과 가나안으로 가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말라기서를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누구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왜 욕되게 했느냐? 우리 보면은요, 야곱이 형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축복을 가르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에 가서 이방인 여자들을 둘을 취해서 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가리 부가가 그 일로 인하여 걱정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란가요. 거기에 30 셀라
우리 보면은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이제 살아갑니다. 아주 뭐 가나안 땅에 가서 형제들도 안 보고 좋다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남의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미련한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갔더니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나 얄미워가지고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는 안 가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안 하고 아예 교회 자체를 멀리하면은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조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맞지 않는다면 맞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보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고 다른 교회 가면은 난리를 펴요. 거기 쫓아가지고,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뺏어갔다고 얘기하고요. 참 그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좋아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양들이지, 주님의 종들이지, 주님의 양들이지 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종이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유다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데 말 그대로 엘이 어떻게 자라느냐,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무조건 바알 신을 섬겨요. 바알 신전에 가서 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신전에 가보니까, 신전에 가면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 그것만 아니라 뭐까지 줘요? 여자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침. 자,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바알 예식 중간에 남녀가 막 혼숙도 하고 남녀가 같이 이렇게 이제 관계도 합니다. 그러한 동침의 관계를, 그래서 엘이 아직도 좀 이렇게 성인이 다 되지 못했는데 이 엘이 아주 바알 신전에를 그냥 신나게 드나듭니다. 왜 하러? 왜 드나드느냐? 그곳에 아마 이제 여자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라기서의 2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오늘 이 엘이 허구한 날 바알 신전에 가서 그러한 제약된 곳에 빠지게 되니까 유다와 엄마는 엘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을 좀 약간 이르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는데 여자가 같은 이렇게 바람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정숙한 여자를 골랐는데 그게 누구나 하면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이라는 뜻은 뭐냐?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곱게 뻗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은 여리고 근처에는 약 11km나 되는 종려나무 숲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완전히 자라는 데까지는 30년이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30년이나 걸리면서 수명은 뭐 200년까지도 가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한번 자라면은 곱게 쭉 뻗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말로 이 키가 크고 늘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는 키가 크고 늘씬하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와 같이 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은 여자, 현숙한 여자.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현숙한 여자로 성경상으로 보면 현숙함이 가장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종려나무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나무 중에서 아름답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크고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은 높게 자라지 못하지만 이 종려나무는 높게 곧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는 아주 현숙한 여자를 이제 데려다가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애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되고 바른 생활을 하라고. 그런데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 다말이 더 나이가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주도적으로 애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모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었는데, 엘이 결혼하고서 얼마 동안에는 다말 집에 있었겠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더니 다말을 집에 놔두고 엘은 바깥에 나가서 맨날 바알 신전에 옛 여자를 찾아가서 맨날 그러한 불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타당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이 죽고 나니까 오늘 이 고엘 제도의 생명의 기업인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이뤄야 하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제 밤이 되면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하는데, 오난이 다 보니까 형수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랑 밤에 즐기려고 오난이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정자를 형수에게 주면은 형수가 임신하게 되니까 내가 정자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자를 주지 않으면 내가 형수랑 관계를 오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오난은 관계 속에서 땅에 설정하였더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난자랑 결합하지 못하게끔 그는 사정할 때에 그것을 땅에라 설정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였습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왜?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향락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엘 제도를 만든 것이 민족의 후손을 이어가는 기업을 이어가게끔 했던 것인데, 그 기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오난을 하나님은 기심하게 생각하고서 그 오난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난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형수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이용하는 그 오난을 하나님은 절대 놔두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제 셀라가 하나 남았어요. 유다가 딱 보니까는, 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아니, 큰 아들도 잡아먹더니 죽이더니만 둘째 아들도, 야, 마지막 셀라까지 넣었다가는 이거 다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한 유다와 그의 부인은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말아, 며느라야, 너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아직 셀라가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셀라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친정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셀라가 이미 장성을 다 했는데도 자기를 부리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자유함도 주지 아니하고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하고 셀라는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오늘은 우리 시아버지가 저기 목장에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이다. 추수하러 가는 날.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성격도 잘 알고 있고 시아버지의 본성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시아버지가 여자에 약하다는 걸 착안을 한 다말은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목장으로 가는 길목에라 가가지고 천막을 장막을 치고서는 그리고 변장을 하고서는 창녀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침에 일찍이 추수하는 목장으로 다시 말해서 일하는 목장으로 입고서는 그러고서는 그 길을 지나서 자기 목장을 해서 가는데 웬 길가에 이상한 한 천막이 있는 거예요. 그 천막이 뭔가 봤더니 기생집이에요. 야,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도 죽고 그동안 외롭고 저거 했는데 야, 내가 여기나 들어가서 좀 몸 좀 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가 추수하러 가는 길에 지금 아침길에 다말이 저는 장막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 복장을 가면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이 마스크 입도 이제 가리고 눈만 아마 나오게 해놓고서 거기서 시아버지가 딱 들렸어요. 낚시쳐는 그물 쳐놓는데 고기가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당신 가블렛이요. 가블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지금 일하러 가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까?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게 갑을 치르시오 하니까 유다가 아이고야 내가 지금 갑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따가 올 때 내가 지금 추수하러 가는데 추수 끝난 다음에 염소 새끼 내가 한 마리 줄 테니 내가 당신과 들어가서 당신과 동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그렇게서 도망가 버리고 안 오면은 내가 그걸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유다가 얘기하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추수하러 가서 추수하고 끝나오면서 내려오면서 준비해가지고 왔을 텐데 얼마나 이 유다는 급했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나오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리고 허리띠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물로 맡기십시오. 이 담보물을 맡기고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한테 있는 것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인데 그거를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새 인간 도장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권, 그 소중한 것. 지팡이는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짚고 다니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끈은 뭡니까? 자기가 옷을 끈으로 매야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때문에? 창녀와 동침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것을 다 유다는 풀어서 다 누구에게 주느냐? 다말에게 주고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욕정을 풀고서는 이제 갔어요. 딱 가니까 다말은 뭐 했어요? 시아버지를 이제 꼬셔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일을 했으니까 고엘제도의 뜻을 이뤘으니까 다말은 사람을 시켜서 그 장막을 다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원래 기생이 한 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말은 이제 다 철거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는 가서 이제 추수를 하고서는 추수 다 한 다음에 이제 끝날 때가 생각이 나는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인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가서 주기는 못 적으니까 비밀스럽게 아마 충성스러운 하인 하나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가져가서 저 밑에 오는 길목에 보면은 거기 창녀촌이 하나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이것을 주고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와라.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하인이 막 쫓아가봤는데 가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이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마을에서는 아니 창녀촌이 거기도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전부 다 이게. 이리저리 찾다가 이 하인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해요. 예, 제가 가봤더니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야, 그거 소문도 안 나고 까짓 거 새로 도장 파면 되고 지팡이 새로 만들면 되고 그거 별로 그거 하지 않으니까 도장이 조금 찝찝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새로 그거 하면 되니까 야 됐다. 그리고 유다는 모른 척하고 아주 집에 가서 잘 있습니다. 잘 지내고 하나의 추억 속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사건으로 뒀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데 이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다라는 것이. 유다는 화가 번쩍 났어요. 아니 이놈의 며느리가 집에 가서 잘 저기 기다리고 잘 저거 하라고 했더니 그래 어떤 놈의 애를 베가지고 임신을 해서 유다가 하루 벅벅 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벅벅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요. 야, 그 불결한 그 며느리 다말, 너희들 가서 그 집에 가서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불사질러 버려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죽이라고 말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유다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불사질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분노가 굉장하다는 걸 얘기했죠. 당장 가서 그 며느리를 끌어내가지고, 근데 이 며느리를 끌어내서 죽이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법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명령하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율법 안에서 그 명령을 하인을 시켜서 며느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인들이 유다의 명령을 듣고서 어디를 갔습니까? 이 친정집에 다말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다말을 끌어냅니다. 죽이려고. 다말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내면서 불사지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갖다 주면은 아마 시아버지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서 이 담보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담보물을 가지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는 이 하인들은 유다에게 왔습니다. 그때 유다에게 왔을 때 유다는 그 도장과 끈과 담보물을 딱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게 누구 거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자신은 며느리랑 동침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돌이켜보니까 3달 전에 자신이 출소하러 가던 길에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이. 그 증거물을 보고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는 그런 다말에게 뭐라 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가 더 옳다고요? 유다가 옳았다고요? 다말이 더 옳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옳았다라는 말은 이건 무엇입니까? 제도와 법도 안에서 더 옳은 행위를 다말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인정한 옳도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는요, 뭐가 있느냐? 우리 모두는요, 배부른 자입니다. 잉태된 자예요. 내가 제약을 잉태했느냐, 생명을 잉태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잉태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불러움으로 남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배가 불러올 때에 여러분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요. 점점 배는 불러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요. 배부름이 점점 나옵니다. 근데 그 배부름 속에 우리의 그 안에 죄의 태생이냐 아니면 생명의 태생이냐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잉태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전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죽어야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잉태한 것이 죄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담보물이에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끈입니다. 자, 도장을 먼저 할게요. 끈. 자, 끈은 뭡니까? 우리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예수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우리는 무슨 줄? 언약의 줄. 생명의 줄이 사랑의 줄이 우리는 증거로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언약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끈을 내어놓을 때 약속의 줄, 언약의 줄, 약속의 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언약,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줄이 없으면, 예수의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뭡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지옥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잉태되었는데, 제가 잉태되었는데 이 제가 언약의 줄,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 이것이 사망의 잉태가 아니라 생명의 잉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막대기죠. 지팡이. 자,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다윗의 언약 중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 매는 왜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매 맞은 자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예요. 막대기는 매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징계를 제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할 때 하나님 나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나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증거물을 내놓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태우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도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인받은 자, 인받은 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표입니다. 사단의 표. 우리 사단의 표를 늘상 얘기하는 게 666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먼저 인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절대 해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전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심판의 과정을 에스겔서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수에서.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성전의 늙은 자가 누굽니까? 성전의 목사예요. 교회의 목사에서부터 심판받아요. 근데 목사가 인받지 않은 목사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받은 자,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는 뭡니까? 그리고 처녀와 어린이는 연소한 자, 다시 말해서 신앙이 낮은 자들. 근데 인이 없는 신앙인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인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지 이제 성도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인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요 사탄이 인치지 못합니다. 내가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은 종말론 하는 자, 세대적 종말론 하는 자들은 그저 사탄의 표를 받지 말라고 빌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표현이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 받았다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이마에? 안 보이죠? 육신적인 표가 아니에요. 영적인 표예요. 666도 영적인 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육체적인 표로다가 생각을 하고서 뭐 하지 말아라, 바코드니 뭐니, 인 받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주사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 받은 자는 사탄이 절대 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신 게 성령. 그래서 인 받은 자는 어떠한 자? 보증인으로 성령을 너희 안에 두었다고 에베소서에서 1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인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이마에 인받은 자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이마에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너는 거룩한 자,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인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육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만 거부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가진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다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이 누구의 생명을 가졌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종자가 있다면 죽음에 이르고 예수의 종자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말을 통하여 생명의 기업을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수의 언약과 예수의 인도하심과 징계와 그리고 예수의 이끄심을 우리는 증거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